이 새벽에 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인데요. 레위기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와 정결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요. 17장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제 적용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명령을 주실까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구현해내라, 실현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레위기는 무엇을 설명한다 그랬죠? 제사의 핵심은 속죄예요. 그런데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그저 형벌을 면하게 하는 걸 넘는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라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싸웠어요. 늘 싸우면 남편들이 잘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늘 남편들이 여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지못해 아내들이 알았어, 용서할게, 받아줘요. 그런데 차를 타면 분위기가 싸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려면 먹을 게 없어. 왜 그렇죠?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데 말뿐이지 실제로 그냥 벌만 면해준 거지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 회복은 어디서 돼요? 삶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범죄한다면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리는 사람이라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를 열심히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법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되는,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이 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3절 4절 읽어볼까요?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지금 여기서 짐승을 잡으려면 먼저 회막으로 가져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은 일반적인 도축, 짐승을 잡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고요, 임의적인 화목제,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화목제 드리는 것. 이 화목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그 고기를 사람들과 나눠 먹는 잔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 고기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는 고기 금식을 하더라고요. 고기가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서. 자기는 고기 금식이 제일 힘들대요. 사람 고기 욕심이 있어요. 남의 살이 맛있다며요. 고기 욕심이 있으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5절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 주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볼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걸 문맥 안에서 읽어보면 지금은 광야 시대잖아요. 그렇죠?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안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말아야 될 이유는 순염소를 음란하게 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순염소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 그들이 회막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수염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 속 안에는 수염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때의 습관, 그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17장을 시작하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예배를 드려도 우상 섬기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를 안 믿는 사람들 한국에서 차를 사면 고사지네요. 그렇죠? 막걸리 뿌리고 돼지머리 잡고 그 입에다가 돈 끼우고. 우리는 차 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부터 걸어. 왜 걸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요? 아니면 사고 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내가 더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필요하지. 그게 없다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려지는 것과 속 안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이게 인테그리티인데 주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회막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그와의 행복한 동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지 않고요. 8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문화가 따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살던, 내가 행해오던 습관과 방법, 그걸 교회 와서 주장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 드리는 거. 여기서 말씀 우선이다, 말씀이 우선되는 것. 세상에서 갔던 경험이나 세상에서 자기가 해왔던 습관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나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가 살 것이고,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피.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지 말래요. 피. 저는 선짓국을 먹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진대요. 11절에 그 이유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피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 먹으면 죽던 사람이 살아나요? 피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왜 능력이 있고 왜 의미가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는 방법이 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피가 아니라 피의 언약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다고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 제물을 잡고 드릴 때만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고기 제사를 받으시고 곡물 제사를 안 받으셨다? 아니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저거는 제물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를 1000마리 갖고 오냐, 쌀을 100가마 갖고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자가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을 지금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피 먹지 마? 피 먹으면 안 돼? 너가 임의대로 네 멋대로 짐승 잡아서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제사를 위해서 드려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피는 속죄, 용서, 관계 회복을 가까우는 것. 그러므로 네가 피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 우리는요, 항상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라는 거지, 피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사냥을 하다가 잡은 짐승들,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흙으로 덮으래요. 그 피마저도 중요히 여기래요. 아니,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삶에서도 똑같이 피를 대하라는 것. 이것은 교회당 안에 와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냥하다가 짐승을 잡는 건 당연히 피가 나죠. 그렇죠? 내가 활을 쏘고 뭐 부메랑을 던지고 별짓 다 해서 잡는데 그걸 내가 무슨 거룩하게 물로 씻고 정결법을 따라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그조차도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4절에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피를 먹으면 안 돼. 오늘부터 선지국을 끊어야지. 나는 이제 헌혈도 받으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국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받을 수도 있고, 누가 피가 부족하면 피를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 고민 속에서만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 바울은 항상 이 선교를 할 때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선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 바친 재물 먹어도 그 재물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아. 피를 먹어도 그것이 나로 죄가 되게 하지 않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해서 나는 오직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7장이 얘기하는 임의적인 화목제, 내가 고기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먹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이 전략적 결정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게 레위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들여다보고 본질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면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은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레위기 18장 2절입니다. 17장 2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니네가 제사법 들었어? 이제 정결법 들었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야.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줄 거야. 왜 주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래서 나와 행복한 동행을 이루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는 악보를 못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난 다른 걸 잘해. 뭐 이렇게 정신승리를 할 때도 있는데, 베토벤의 뭐 운명 교향곡, 뭐 모차르트의 교향곡 저한테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나 읽을 줄도 모르고 그 악보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 성가대, 우리 뭐 밴드팀, 우리 앞에서 그 악보를 연주해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참 좋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쭉 앞에서 찬송을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총회원들,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습니다. 그들이 그 만들어낸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악보를 주셨는데 이걸 삶으로 살아내므로, 연주의 내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근데 저만 운 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왜 울죠? 그들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던 때에 러시아를 들어가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들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낸 그들의 삶이 그분들의 주름에, 그분들의 흰머리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손을 떨면서 지휘를 하시고 그것을 함께 부르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낸 그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감동이고 영광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든 많은 걸 끌어다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삶으로 살아내며 완성해 가는 것, 그게 감동이고 영광이죠. 우리 이번에 EM하고 우리 KM 같이 지금 섬기시는데 저분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 저도 팀멤버 티셔츠 입고 뛰어다니다가 오늘 이 옷을 입으니까 막 덥고 불편하네요. 찡그리는 거 하나 없이 웃으면서 그 굳은 일, 힘든 일을 다 해내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 그게 감동이고 감사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도 능력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현해낼 때 거기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Virtues of aging, 나이듦의 미덕이라는 건 삶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 살아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명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하며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주와 행복한 동행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을 꼭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말씀하셨을까? 왜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꼭 잡도록.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 중에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한 교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 공로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예배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권고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늘 깨끗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되고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교대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그 선교지까지 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이 있는 영적 회복이 있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면서도 항상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회가 끝나고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깨끗한 받을 쩌다.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 쩌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쩌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은 이제 오전까지는 일정이 이렇습니다. 오전까지는 이제 국제총회, 이 총회는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은 이제 다 이제 귀가하게 되고 이제 선교사님들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휘관 선교사님들 만찬과 더불어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이제 각 이게 권역별 방이 다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다. 또 남미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다. 뭐 아시아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뭐 하여튼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교회로 다 나오셔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우리 자녀들, MK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번에 온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대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또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계속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 지금 뭐 봉사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 또 섬길 모든 그룹들 그 다음에 또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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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